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신앙 기본기 시리즈 26번째 시간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장막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탄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을 남겨놓은 그 상황 속에서 종려주일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지 않고요. 각 가정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좀 편하게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5시에서 5시 10분에는 일어나셔서 세수를 하시고, 제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세수를 하시고 몸을 조금 단장을 조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옷은 뭐 이렇게 잠옷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가벼운 평상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가정 속에서도 똑같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에 가정마다 혹 개인마다 한 번 이상씩 감사헌금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가 긴급 구제와 또 선교하는 일에 쓰일 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어저께 우리 또 총리께서 대통령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한 2주간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동참하고 부활주일까지 사실은 예배 현장이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부활절 감사 헌금을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봉투가 아마 없을 거예요. 미리 준비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꼭 여러분 아이들 학습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모범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부활주일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 헌금까지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쓰이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형편이 힘든 중에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장막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인생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만나다 보면 사귀다 보면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떨 때 답답한가 제가 그냥 한번 살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고집을 피울 때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뭐 장성을 많이 했는데도 고집 피우면 큰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 가지고도 말이 안 되는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죠. 저보고 가끔씩 아내가 답답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워서. 성도 여러분들도 저보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고집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고 고집 피울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할 때 답답합니다. 사람이 너무 무기력할 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권하고 설득을 해도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를 너무 모를 때예요. 혼자 잘난 척하거나 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자기만 괜찮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든데 혼자 괜찮은 거죠. 너무 모를 때입니다. 네 번째는 너무 더딜 때입니다. 너무 더디면 답답함을 느끼죠. 그죠? 속도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답답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너무 느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생기는 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갈등 잘 맞추고 잘 조절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능력이 되는데, 이걸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갈등 상황들이 더 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갈등에서 머물지 않고 뭘로 이어집니까? 싸움으로 이어지거나 결별로 이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특히 여러분, 속도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갈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은 생기는 것들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죠? 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갈등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또 조금만 빠르면 막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어떻다 그러는 거예요. 3살 때 뭐 영어 뗐다 그러고 이런 소리 듣고 주변에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느 유치원 보내니까 이래 되더라 이러면 막 조급해지죠. 자존심도 상하고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막 다그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사실은 큰 걱정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너무 조급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사실은 문제가 별로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죠? 그냥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건 시간이 그냥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기다려 줍니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그래도 무한한 사랑으로 분명히 안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안아 주시죠.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있을 때에 61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이 예수님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죠. 그죠? 이런 거 안 보면 좋겠는데,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주님 모른다 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죠? 자기를 보게 되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종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는 한창 이제 열심히 사역하실 때였는데, 안산천 근처였다 그랬나? 하여튼 이렇게 나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본 것 같고 서로 본 것 같은 거죠. 그 집사님이 너무 급하니까 그 담배를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 집사 바지가 불타잖아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자기가 발견된 거예요. 막 내가 만약에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 막
열이 나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눈이 그분하고 마주치면 교회 권사님이셔. 그럼 저하고 눈이 마주쳐. 싸우면 안 되죠.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봤겠죠. 그렇죠? 그러고는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었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는 눈빛인 겁니다. 긍휼이 무한해요.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보게 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탕자도 돌아올 때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에 나도 함께 맞춰서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시간과 속도에 나도 그 속도를 여러분 잘 맞추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들이 결국은 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공동체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만들었을 때,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을 때 첫 번째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오죠. 해야 할 기능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속도에 나 자신을 잘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루는 길을 가실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부친을 장례를 치르고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를 쫓겠지만은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되게 어려운 본문이죠. 근데 간단한 핵심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 주님을 따를 때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선순위도 분명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미련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갈등 생겨요. 주님 발에 발걸음 못 맞춥니다. 못 따라갑니다. 주님의 속도에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정말 축복받을 만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축복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어. 주님을 따를 때에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분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잘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 발에 발걸음을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깨뜨리는 요소들이, 이걸 뒤집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일도 많고요. 주님을 쫓고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를 뒤집어 엎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고 위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졸지에 굉장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초라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사라지고, 그죠? 고집 부리고
여종 앞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 절절 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뒤처지면 금세 약골됩니다. 옆에 사람, 가족들 축복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에게서 속도를 못 맞추면 금방 약골돼요. 당장 표시납니다. 신앙은 여러분 패기와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속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스스로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금세 들통나고 표시가 나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을 쫓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터진 거예요. 똑같죠, 이유가. 딱 이유가 똑같습니다. 왜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쫓는 일에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것은 거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속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발걸음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가야 될 어떤 계획과 시간들과 내가 가는 시간들이 처져 있고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따르는 일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위기와 이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고 속도를 맞추지 않게 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런 위기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거리감을 두고 주님께 발을 못 맞춘 채 그렇게 그러고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랬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살려고. 안 다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전한 길을 택하다가 이 낭패를 당한 거죠.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기껏했는 게 그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가는 게 자구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안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텔레그램, 왜 사람들이 여기에서 범죄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요, 이 뭐 해킹이나 뭐 이런 것도 근거도 그렇고 자료가 이렇게 다 뭐 처리된다 그랬나? 삭제된다 그러나? 하여튼 뭐 안전하대요. 보안이 뛰어나고 흔적이 뭐 남지 않고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들이 뭐죠? 안전한 곳에서 죄를 잔뜩 짓는 거죠. 감출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모순이죠. 세상에 여러분 죄를 안전하게 짓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죄 자체가 안전하지 않는데 죄를 안전하게 짓는 거죠. 잘못하면서도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가 뒤처질 때 똑같아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안전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탈 없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아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탈이 없고 아무도 모르면 너무 좋죠. 이게 세상이 원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장치가 뭐냐면 주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었죠. 자기만의 안전장치, 안전지대, 적당주의죠. 그죠?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부담 많이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똑같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도 있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말도 있지만 되게 부담 없이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고요, 나 자신을 안심시키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현상의 역반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죠.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54절에 나오죠.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만든 안전장치예요. 신앙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 다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만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중에 제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실패되는 거예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 못하죠. 실패하는 거예요. 당연히요. 주님 곁에 있을 때 네가 제자냐 했을 때 제자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신앙의 성공이 있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모든 장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가지고 다가와서 묻잖아요. 이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내 삶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오늘 베드로처럼 행동한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모른 척해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아니라고. 자기 살려고 하는 일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의 실패 요인은 결국 각자 자기 보호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장막 속에서도 안전하대요. 초막, 장막, 이게 뭡니까? 뭐 텐트 아닙니까? 이게 또 여러분 이 성막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는데 여러분 장막 속에 뭐 어떻게 숨어요? 무슨 초막 속에서 숨을 수 있어요? 못 숨죠.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장막 속에서도 안전하고요. 원수가 우리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감추고 보호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려고 할 때는 여러분 지킵니다. 지키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은밀한 곳에 숨긴대요. 장막 안에 은밀한 곳, 은밀해봐요. 얼마나 은밀한데요, 텐트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도 감출 수 있어요. 높은 바위 위에 올려버려요. 다가올 수 없게 하고 뻔히 쳐다보고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숨기기도 하지만 우리를 노출시켜도 못 건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으면 장막이라도 안전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나의 장치가 허술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나를 보호할 만한 경제적인 여러분 장치가 약해요. 건강도 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이 약하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허술해 보여요. 바람 불면 휙 날려갈 것 같은 그런 초막 같고 장막 같아요. 텐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지킨다니까요. 하나님 이끌어 준다니까요. 믿으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도 몸이 많이 아파서 40까지 살 수 없을 거라고 가족들은 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40 통과하고 내년에 50이거든요. 주의 부르심을 입고 주의 길을 갈 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하면 몸에 병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종이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이겠느냐.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갈수록 강하게 붙잡더라는 거지. 갈수록 막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지금 되게 뭐 이래 나이가 이제 들어서 조금 꺾이긴 했지만 되게요 20대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이 체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돕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장막일지라도 허술할지라도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장치이고 안전지대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거 믿고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손 못 대는 하나님의 백성 발견조차 할 수 없고 허술해도 여러분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셀리대들 전부를 여러분 이렇게 뭐 신방을 또 한다고 하면서 통화를 하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셀 식구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이렇게 소득 자체가 제로야, 제로. 완전히 그냥. 여러분, 이 동탄에 살면서 아파트 사오고,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사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우리가 무슨 이병철 아들도 아니고, 이병철 모르십니까? 이건희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 빚을 내서,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할부로 집을 산 거 아닙니까? 할부로. 그죠? 그래,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중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자급자족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터지니까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 이 멋져 보이는 도시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아져서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인생의 소결론 내려서 인생 전체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흐름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걱정 말고 두려움 말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나의 안전장치를 오히려 깨뜨리십시오. 깨뜨리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온갖 우상 다 깨버리는 일부터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대요.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대요. 멀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 의지하는 의존 장치. 여러분, 이것 붙들고 그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그들처럼 이방 나라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딱 깨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거죠. 온갖 우상 다 깨버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나의 의존, 이게 여러분 나가 내 스스로를 의존하는 보호장치, 이게 여러분 우상덩어리죠. 이거 깨버리래요. 깨버리면 주님께서 역사한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뭘 하든지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만드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겁니다. 주와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정말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그래서 장막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왜 최고의 선지자죠?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그가 떠날 때, 불병거 타고 떠날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래요. 국력이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유다 땅에 엘리야가 있다라는 것이 그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고 나라가 강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주님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 옆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힘들 때 다 떠나갔죠. 이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무리는 어렵고 힘들면 다 도망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졸지에 여러분 도망은 안 갔는데 도망간 상태로 따라갔죠. 무리가 된 거예요. 3번 걸쳐서 여러분 질문을 받았는데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핵심 질문이 뭐예요? 너 제자냐? 이 질문이에요. 너 제자냐?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나 제자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죠. 제자와 무리의 확연한 차이가 그겁니다. 무리는 내게 해가 되면 떠납니다. 그만입니다. 그걸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그냥 자신의 안전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무리가 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감춰줘요. 이게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나도 무리 될 줄 아는데 무리 안 됩니다. 여러분, 안전한 줄 아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속성이 뭡니까? 사람은 구별되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구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구별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존재로 노출되는 거 싫어합니다. 은근히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여러분 나 자신을 나팔 불면서 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난 너무 좋다고 여러분 대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별되는 거 싫어합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은근하게 함께하고 표시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안락감이 있잖아요. 그죠? 안심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 같지만 할수록 불안합니다. 영적인 분리불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한 속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유아기 때 분리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뚝 떨어지면 아이가 뒤돌아가면서 어떡합니까? 가면서 뒤돌아보죠. 엄마 보고 확인하고 또 가고 엄마 보고 확인하고 또 가고, 그러고 나면 어떡합니까? 큰 용기를 내서 있잖아요, 한 20m 30m 갔어요. 그러고는 막 뒤돌아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너무 공포스러운 실험을 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실험을 한 거예요. 엄마 보면서 갔다가 엄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안에 엄마가 자리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죠. 아이가 이걸 잘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평생 불안하고 평생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 속에 많이 살아가죠. 근데 이걸 잘하는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품에 안기고 항상 주님이 계시고 또 안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도 내 안에 계셔버려요. 주와 동행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분리 불안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신앙은 이겁니다. 주님과 발맞추는 과정들을 계속해야 돼요.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안기고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지시를 받아서 좀 먼 거리도 가서 하나님 뜻을 이뤄보고 그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 또 갔다가 또 주님으로 안심하고 돌아오고 품에 또 안기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계속 저 뒤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요. 인식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거죠. 계속 가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 어디든지 가요. 뭐든지 해요. 아무리 위험한 것도 가요. 아무리 위험한 것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와 동행하는 동행 훈련, 동행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속도 맞추는 것, 주님 떠나지 않는 것,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안전장치가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이 확고해질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 때 집에 계시지만 똑같아요. 여러분 습관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상황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하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뿌리를 잘 못 내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하는데 어느새 보면은 나가 떨어져 있고 교회도 오지 않고, 여러분 그래요. 연락하면 안 받고. 그렇죠. 또 우리는 젊은 교회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의 스타일, 터치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너무 개별화가 강하고, 그죠? 권위주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굉장히 그렇게 가야 되죠. 참 힘들죠. 그러다 보면 그런 존중감 때문에 여러분 다가오지를 않아요. 멀어지고 가버려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왕왕 있습니다. 쉽지 않죠. 주와 동행하자라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탈 심리와 자기 안전장치와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불안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상태를 극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어떤 모습들이죠. 그냥 무리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신앙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과정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더 큰 대가집을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조금 더 무거운 십자가 지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아요. 예측해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원치 않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모두 외치고 종료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영했던 그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강도 바라바를 내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고 좋을 때뿐 아니라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항상 주님 곁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가 돼야죠. 이 당연한 것, 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 불편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고 사는 그 모든 신앙의 실체는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신자의 삶의 불편함과 고난에 대해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와 함께 어려운 이 불편함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 은혜 부어주십니다. 각오할 때 은혜 부어주십니다. 결정할 때 은혜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세계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축복하지 않아요? 유다에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각오가 하나님께 너무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축복하시는 거죠. 승승장구하고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이로운 신자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우리의 안정장치를 걷어내고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제자 되어야죠. 무리가 되지 말고.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안전장치,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안전함,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55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베드로 모습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불을 추웠던 것 같아요.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불을 피웠죠. 이스라엘의 기후를 제가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낮 기온, 이 예루살렘이 또 고도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일교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낮에는 따뜻해도 밤에는 추운 거죠. 불을 피웠는데 함께 앉았대요. 불 옆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라고 나오는데, 이 베드로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의존성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따뜻한 것,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를 데우고 있는 모습, 베드로의 어떤 의존성인데,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로 하여금 잠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그런데 56절에 결국 이 불빛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네가 왜 여기에 있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너 집사 아니냐? 근데 너 왜 이런 데서 너 똑같이 그러고 있냐? 그거예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사랑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지금 그게 여러분 따뜻해요, 일시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불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불안해지죠. 불안해집니다. 이 불 때문에 비참해진 거죠. 그 불이 자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따뜻한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안전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따뜻함을 누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세 위험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주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대부분의 안전성은 어디서 찾느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어려울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요? 갑자기 돈이 들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할게 이러면 돼서 내가 할게. 내가 거의 다 해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곧잘 하는 이야기가 왜? 나를 못 믿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못 믿냐? 혹 가다가 내가 당신보다 운전면허증 먼저 땄다고 이러면서 못 믿냐?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루어야 안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손에 안 잡힐 때죠. 손에 안 잡힐 때 불안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재정이 여러분 넉넉해요. 통장에 한 몇 억 정도 그냥 현찰 가지고 있어요. 걱정할 게,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많은 건 걱정할 것들의 한 3분의 1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 3분의 2가 아니라 나머지 3분의 1로 우리를 달아보셔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죠. 그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합니다. 왜요? 너들이 핸들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좌우할 수 없고 너희들이 통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핸들링 안 돼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형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 걸어서 실험 걸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우리에게서 여러분 다 떼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들이 불안이 올라옵니다. 왜?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이런 형태의 자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손안에서 다 됐어요. 부모 지시대로 다 됐는데 지시대로 안 되죠. 방문을 쳐닫아요. 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얘가 무슨 담배를 피는지 술을 마시는지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모를 때 문 따고 들어가서 책상에 뭐 키를 열어가지고 뭐 있나 없나 확인 막 해보고 막 불안해서 그렇죠. 왜? 손에 안 잡히니까. 손에 잡히면 안심하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핸드폰 중독 현상, 손에 붙들고 있다가 없으면 불안하죠. 왜 그렇죠? 핸들링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좌우하다가 내 손에 안 잡히니까 불안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안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인생 코로나 왜죠? 안 잡히니까 불안한 거예요. 안 잡히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안 놓는 거죠. 이 속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멀찍이 쫓아가지고 따라가면서 불빛 앞에 앉아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스스로 안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안전장치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핸들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려서 내가 움직여서 안심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 섭리 아래 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잡혀야 됩니다. 주님이 통치자고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핸들링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요. 합력하십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실패도 주고요. 재앙도 줍니다. 거기서 교만을 꺾고 하나님 보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솔 아래, 통치 아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서 컨트롤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스림 받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주간 같이 죽는 시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와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안전장치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그런 여러분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우리를 살리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